이 본 말씀을 통해서 행동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같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렴한 값에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허비해도 같은 결과라 그러면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이거 낭비됨 없이 더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에 있어서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힘써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는 말씀의 교훈으로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미련한 자를 총명한 자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총명한 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변하는가?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한마디의 말만 들어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실이 여전한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총명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 산전수전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롭다 라고 말을 해도 주의 그 한마디 말씀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총명함이 아니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한마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 변화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 보실 때 참 수월하게 참 마음에 기쁘게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싫어하고 행동이 바뀌는 것 자체를 미룬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변화시키고 하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비록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 심장에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실 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거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에 구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 영혼을 감동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선하게 바꿔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징벌적 수단을 통해서도 행동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성이 심히 떨어지는 것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한마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매 100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매 100대를 통해서도 깨달아지면 그나마 낫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억지로 교훈을 하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그렇게 관계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주의 한마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 100대를 보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 앞에서 한마디 말씀이 아닌 매를 맞고 있다. 매를 만다는 것이 꼭 무슨 사고가 나고 혹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야만 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나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주시는 매라 생각하시고 죽어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하면 살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매를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비록 우리가 미련하여 어리석게 행동하여 고쳐지기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항상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매를 대하시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가 도망하여 갈 때 그의 행실의 악함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쫓겨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깨닫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왕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더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과다한 욕심과 탐심을 부린 바람에 내가 이러한 형편을 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방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 말씀에 즉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총명한 자를 줘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매를 내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로 남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총명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